자기 희생 없이 영광도 없다. 자기 희생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자 최고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는 종종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던, 즉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족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에게 죽음의 병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와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였었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당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 역시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을 향한 보다 더 큰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없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얼핏 생각해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한 존경과 칭송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영광이 사람들에게부터 오는 존경과 칭송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하여 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자기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자기 희생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가벼운 병으로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에 걸린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곧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잠자고 있다는 이 말을 통해서 단순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제자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14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육체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잠든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 수명이 다하여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죽음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이 죽음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형수와 같이 영원한 심판날을 기다리는 공포의 시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그런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시간만이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자는 것, 즉 깨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러한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고난받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서 완전한 영화의 삶을 얻을 때까지 쉼을 누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형벌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얻으신 것처럼 신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자기 희생의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부터는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가던 불신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의 희생의 삶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잠자던 성도들을 반드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 있는 자가 있고 소망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자 같이 죽음이 마치 끝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망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그런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겪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